1절 5절 말씀인데 한번 봐봅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말씀의 제목은 하늘과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찬양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소망이 충만해지는 순간도 드물 겁니다. 오늘 시편 역시 지난주에 이어 여호와를 찬양하는 할렐 시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누구를 초대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오늘의 시도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무리합니다. 시인은 먼저 하늘을 초청하여 그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권능과 아름다움 그리고 여호와의 위엄을 나타내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이 높은 데서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찬양이 하늘에서 시작하여 모든 창조 세계로 확장됨을 암시합니다. 찬양의 선두주자는 누구입니까? 2절에서 시인은 모든 천사를 초청합니다. 모든 천사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군대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서 군대는 하늘의 천사 군대를 뜻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이자 찬양의 선두주자들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시는 이어 하늘 영역에 존재하는 해와 달과 밝은 별들에도 찬양을 요청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해, 달, 별을 신으로 숭배하곤 했습니다. 현대에도 일부 사람들은 천체 현상을 통해 인간의 운명이나 미래를 예측하려 하는데 이를 점성술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시는 단호히 선언합니다. 해와 달 그리고 별은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며 그 자체로 창조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시는 하늘에도 찬양을 초대합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을 여러 층으로 나누어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새가 날고 구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태양과 달 그리고 별이 있는 영역입니다.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입니다. 이곳을 하늘의 하늘, 즉 가장 높은 하늘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고대 세계관에 따르면 하늘 위에 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상은 창세기 1장 7절에서 8절에 근거를 둡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고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습니다. 하늘은 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일정한 때 그 물을 땅으로 흘려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시인은 하늘의 하늘과 하늘 위의 물들까지도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초대합니다. 왜 하늘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까? 5절은 말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늘 위의 모든 피조물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는 물론이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창조를 신화적으로 이해하죠. 또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여호와께서는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세우셨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넘어 피조물이 있어야 할 영원한 자리를 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이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조물의 위치와 기능, 즉 자연의 질서를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세상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많은 사람은 찬양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편은 찬양이 창조된 우주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것은 우리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중심 사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물에 반영된 그분의 위대함을 보도록 초청하는 것이겠죠. 하늘은 창조주의 위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해가 뜨고 지는 순간을 바라볼 때 또는 별들이 반짝이는 광경을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 여호와를 조용히 찬양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존재함으로써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9편 1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우리는 하늘과 우주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의 행렬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찬양의 대열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둘째,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7절을 봅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는 하늘을 초대한 데 이어 이제 땅을 초대합니다. 땅에서 찬양의 첫 번째 주체로 언급된 것은 바로 용들과 바다예요. 여기서 용들은 문자적으로는 뱀을 뜻하지만 깊은 바다에 사는 거대한 해양 생물을 가리킵니다. 깊은 바다에 사는 작은 생물에서부터 거대한 생물까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지혜와 아름다움 그리고 권능을 드러내며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어 시인은 불, 우박, 눈, 안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는 광풍을 초대합니다. 이 모든 자연현상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그것들 역시 그 자체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도구입니다. 또한 산들과 작은 산들, 과수와 백악목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산을 신들이 거주하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산들조차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초대합니다. 땅 위에 사는 짐승, 가축, 기는 것들, 나는 새들까지도 여호와를 찬양해요.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합창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땅에서 그 합창에 참여해야 할 절정은 누구입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합창에 참여할 대상의 절정은 인류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상의 왕, 고관, 재판관 같은 지도자들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권세마저도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며 그분을 찬양하는데 예외가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까지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모든 인류는 지위,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은 특정한 사람만의 몫이 아닙니다. 땅 위의 모든 생물과 모든 인류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까? 첫째로 그분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기서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여호와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자신을 가리킵니다. 홀로라는 표현은 오직이라는 뜻으로 여호와의 배타적이고 유일한 권위를 강조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다른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비교하려 해도 그 권위와 거룩함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여호와 이름은 다른 존재와 공유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독보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는 물론이고 현대 사회에서도 종종 인간의 이름이나 우상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죠. 여호와 이름을 이런 이름들과 나란히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만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은 땅과 하늘을 초월하여 모든 만물에 뛰어남을 영접해야 합니다.
시편 113편 4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분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봅시다. 그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뿔은 힘과 승리를 상징하죠. 뿔을 높이셨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힘을 주셨다, 승리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승리를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부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또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그를 믿는 성도들, 그분과 가까이 있는 백성들, 곧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은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진 공허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의 응답이며 간절한 기도의 표현입니다. 오늘의 시에서 시인이 초대한 찬양의 대상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인은 하늘, 땅, 인류, 그리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그 백성을 초대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며 그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일상의 찬양은 물론이고 성탄에 부르는 합창도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단순한 예배 행위도 아닙니다. 찬양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삶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삶으로 증언하는 삶의 전도입니다. 특별히 찬양은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에게 확실성과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위대함을 기억하며 삶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찬양은 물론 성탄에 부르는 합창도 단순한 노래가 아니며 단순한 예배행위도 아니며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삶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삶으로 증언하는 삶의 전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에게 확실성과 소망을 주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위대함을 기억하며 삶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